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예수님께 왔는데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천국 윤리뿐만 아니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세상 윤리와도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행보와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생활이 하나가 되는 생활 영성, 그걸 강조하는 것이 오늘 상고하게 될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에 그때 한국 교인들이 바로 시편 15편 말씀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시편 15편 말씀대로 살 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피폐되기 시작하고 망해갈 그 무렵에 한국 교인들은 시편 15편 말씀을 깡그리 짓밟아 버리고 무시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때는 시편 봉독했던 15편 말씀대로 신앙생활했는데 한국 교회가 흔들릴 그때는 봉독했던 시편 15편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을 그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누구냐?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새 주관자는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친절과 예의와 사랑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인가, 내가 얼마나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것, 그걸 보여줘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내가 얼마나 성숙한 인격자인지를 그 품격을 보여주는 사람, 새 주관자가 그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되는 그런 신앙 행위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위선자의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치부해 버리시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도 몰라보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삶,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자신을 위장하면서 모조품, 액세서리 인생을 살아가는 유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라고 나 여호와가 다 그들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해 주는 줄 아니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낳은 이삭의 씨라야 내가 너의 씨로 인정해 준다, 그 말씀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에도 갖가지 잡다한 가라지들도
그리고 알곡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성산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날 맞이해 주시겠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날 어찌하지 못하실 거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가 전혀 없는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의 장막을 더럽히는 발걸음일 뿐이지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자신이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예배의 굶주린 걸신이라서 받아주겠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배에 굶주려 있는 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주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만이 주장하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예배하고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를 지금처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본래 이 시편 15편은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 옮기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이 다윗이 시행착오를 겪어요. 시답지도 않은 웃사를 에게 그 일을 맡겼잖아요. 완전히 산통이 다 깨지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하, 주님의 일을 하는 웃사니까는 그렇게 보이니까 시켰는데 이게 자격도 없는 녀석이었던 거예요. 된통 당하고 나니까는 두 번째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는 아하,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 일꾼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이어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조심 또 조심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겸손한 심령들은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 의지에서 거만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 지금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이건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니 인간적인 편법을 쓰지 않아요. 정직합니다. 그렇습니다. 새 주관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서커스에서, 공중에서 외줄 타는 사람처럼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그 청중들이 환호를 하든지 말든지 왜 그거다가 아참에 떨어져 죽으니까 오로지 외줄 타는 것만 바라보고 가야 될 길만을, 그 정도만을 걸어가는 거, 이게 바로 정직히 행한다는 말입니다. 엉뚱한 데 신경 쓰지 않고 가야 할 목적지만 바라보면서 정도를 걷는 것이 정직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문에 교회쯤 오다 보면 머리에 무엇을 이고 음식 같은 걸 이고 가시는 아주머니를 뵐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요,
머리에 그 음식을 이고 가실 때에 걸어가는 모습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 저 아주머니 조선족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는데 목 디스크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처럼 깨어지기 쉬운 귀중품을 그릇에 담아 머리에 이고 가는 것처럼 매사 흐트러짐이 없고 경솔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본문이 말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한다든지 비굴하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는 뱀처럼 이리저리 뙬리를 틀고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정도를 가야 될 길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교인으로서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교회도 필요하고, 교회 밖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그래 보십시오. 본인이 교회는 안 나와도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정직이란 히브리어는 뭐냐? 언행의 앞뒤가 틀리지 않는, 그것도 하나인 바로 그런 용어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타밈이라고. 그러니까는 정직하게 행한다 그럴 때는 뭐 도덕윤리적으로 뭐 남 보는 데서는 이렇게 말하고 안 보는 데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행위만 정직하고, 그게 아니에요. 새 주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행은 교회에서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부정직한 사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공의를 중시하기에 주님의 장막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변칙을 쓴다든지 이 약자만 집중 탁해 삼는, 그러면서 남의 목숨도 노리는 맹수들의 서식처가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비극이 있었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교회를 맹수들의 서식처로 만들어버렸을 때입니다. 쌍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 헤게모니의 혈안이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저 갖기 위해서라면 양심 팔아버렸던 맹수들의 서식처였을 때의 교회는 망해 갔습니다. 교회가 만일 맹수의 서식처라면 지금도 이단 사이비들의 교회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디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짐을 당해야 함을 자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의 장막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일벌들처럼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주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새 주관자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어디서 어떤 사람이 보아도 공평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타당한 거예요. 편파심이 없는 거예요. 사류사익에 질질 끌려다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로만 충만해져가는 우리 교회, 그래서 동신교회 교인이라면 교회 밖도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 6.25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 증명서도 없고 그럴 때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안 믿었는데 나는 영락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여주면 통과했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때는 우리 교회는 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우리는 1956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동신교회 다닌다면 동신교회 교인이에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마음의 진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실로 사탄 문화를 오히려 멀리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혀로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허물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참소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참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치아로 사람을 막 물어요.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아니, 치아로 무는데 아프냐고 안 아프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져 있는 것 같은데. 아파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치아로는 물지 않는데 부드러운 혀로 사람을 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혀로 물면 고통을 해갑니다. 어떤 경우는 평생 혀로 물린 고통 속에서 헤매는 분들이 있고, 그걸 감당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혓바닥을 보면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런데도 혀로 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이 혀로 남을 무는 것을 성경은 참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참소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참소란 그럴듯한 말로 남을 헛들고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서로 참소를 하고 서로 혀로 허물을 막 들춰내느라고 사색당 펴다가 사색당 파느라 너도 나도 망하고 나라도 망했잖아요. 그게 조선의 역사잖아요. 이 참소자는 마귀처럼 천의 얼굴을 가졌어요. 참소할 때가 그래요. 이 참소자는 마귀처럼 그래서 얼굴이 없어요. 이 참 나를 헐뜯고 비난하는 말이 돌긴 도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왔나 알 수가 없어요. 왜? 뒤에 얼굴 없는 마귀가 사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참소하는 사람에게 미혹되어 죄 없는 사람을 참소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동참하면 이제 주님이 기피 하십니다. 주님의 기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새 주관자의 기피 대상이 돼서 좋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남을 허물하는 참소자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믿고 신뢰했던 벗에게 행악하는 사람 역시 새 주관자가 기피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그렇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 팔았지요.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 배신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배신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압니까? 배신이 뭡니까? 그저 도덕 윤리로만 생각하는데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배신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믿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뭘 파괴하는 거예요?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믿음을 성경이 그렇게도 강조하는데 요걸 파괴하는 게 배신이기에 하나님은 배신자는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파괴하는 사람을 파선당한 배라고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을 파괴하고 배신하는 사람은 지옥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파선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긴장해야 될 거, 내가 아무리 욕심이 있고 내가 아무리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배신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새 주관자가 안전지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파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이제 이웃을 회방하고 이웃에게 나쁜 말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주관자의 은총을 시마다 때마다 1년 내내 공급받으려면 이웃을 비방하는 것은, 회방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그런 사람도 있어도 그걸 즐겨 듣는 사람이 없다면 비방하는 사람도 지쳐가지고 더 이상 비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남이 비방한다,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헐뜯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비방하고 헐뜯는 것을 은근슬쩍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랍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더군요. 이웃을 비방하는 말을 퍼뜨리는 사람은 입에 마귀가 달려있고 이웃을 비방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귀에 마귀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주석을 했어요. 이웃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나 다 마귀에게 놀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주석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은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술에 취해서 막 이 말 저 말 하시는 소위 술주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술 주정뱅이 아저씨들이 내뱉는 술 주정보다도 혀에 마귀를 달고 다니는 신사숙녀들의 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망친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뭐 옷 입고 멋있고 뭐 마스카라 이렇게 탁 하고 머리에 파마에다가 또 뭐 포인트까지 주고 옷은 뭐 멋지게 입고 호텔에 앉아서 벌컥벌컥도 아니고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의 그 말이 개처럼 술 드시고 주정하는 사람의 그보다도 더 악하고 더 내 영혼을 망친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안이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집에 도둑이 들면 경찰에 전화를 하잖아요. 이처럼 내 앞에 혀의 불행의 원흉인 사탄의 지시를 받고 비방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기겁을 하고 핑계를 대고 빨리 하나님께 신고하고 그 자리 떠야 합니다. 강도하고 같이 있어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신고하고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불이 나면 우리는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외치죠. 사람들에게 위험이 있다는 걸 경고하죠. 이처럼 혀에 마귀를 달고 다니면서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비방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도 동네방네 외치면서 경고해야 하지 않겠어요?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비방하는 저 말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웃 회방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웃 비방하는 거 보셨습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새 주관자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면서 새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망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신이 흐려져서 말과 행동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교인들 앞에서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저게 성령 받은 사람인지 마귀에게 빠진 사람인지 그저 함부로 말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삶을 성경은 망령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망령된 사람을 멸시하고 진심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자라 보면 존대해 줘야 돼요. 아무리 힘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남보기에 구차해 보여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여호와 존대하는 사람을 내가 존대해 줘야 하나님도 그런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비중을 두고 시작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서원한 거 지키는 데 진실한 분, 골이 대금하지 않는 분. 이 대목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왕이면 돈 투자하고 더 많은 이자 받는데 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성경은 분명 골이 대금하지 않는 사람을, 그러니까는 적당한 이자 받으시는 건 되는데 고개 숙이시는 분 수상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어요? 어쨌거나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 해하는데 그런 걸 멀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새 주관자가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분이 되어 2023년 내내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